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1페이지 전후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첫 번째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고난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수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오늘 한글 성경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이 표현이 먼저 시작하고 있는데, 원어에서는 너희는 알지니 라는 말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령이나 권면이 있은 이후에 그 대상자들을 언급하는 것은 야고보가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이것은 형제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자 하는 그 의미들을 더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가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야고보는 사람마다 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예외가 없이 우리가 믿는 자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이것들을 알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성내지 말아야 한다,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성을 내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과 어울리지 않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고난의 때를 어떻게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먼저 우리에게 성을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정점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가장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분입니다. 성경에서 거룩이 갖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분리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깨끗하다 이제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거룩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지 않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하게 세상의 피조물과는 구별되시고 분리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세상은 불완전하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가 없으시지만 세상은 늘 언제나 실패하고 실수투성이죠. 이것들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형언할 수 없고 담아낼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죄와는 완전히 분리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죄와 악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본성적으로 존재적으로 우리에게 죄악을 행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결코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불의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존재적으로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존재 자체적으로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실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도 없어요. 그건 정말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와 같이 죄와 분리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불의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세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정의롭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따라서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인 거예요. 본래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적인 그 성품입니다.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의 손이나 하나님의 눈이나 하나님의 발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눈동자가 있으시고 우리처럼 손발이 있으신 어떤 외형을 가지셨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적인 그 성품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가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적 그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서 그것들을 따라서 그것들을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제일 되는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지혜와 질서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이 되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통치 안에서 온전히 다스려지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일들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비추어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더라도, 누가 나를 보더라도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들이 보여줘야 돼요.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하여 비추어 태양의 존재를 증거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본성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비추어내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서라도, 사실 고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적인 전체가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비추어내는,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고요, 우리 삶의 큰 목적이고요,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믿는 자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내야 하는 경건과 거룩의 삶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인격적으로 성품이 훈련이 되었다, 그런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취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의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라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 상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성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이 일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보다도 사실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왜 분노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억울하고, 왜 답답하고, 왜 참지 못하고, 왜 화가 납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옳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옳고 정당한데, 그런데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박이 있고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 가지 대립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왜 의견들이 충돌을 하고 왜 거기에 양보와 배려가 없는지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보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들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정답이니까 물러서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자꾸만 꺾여지면 어때요? 나의 의견들이 꺾여지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부정당하면, 반박당을 되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분을 낸다는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틀렸다라는 사실을 알아도 분노해요. 우리는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때또는 여러 가지 삶의 과정들 속에서 실수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누군가에게 있는 크게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일들 때문에 비난받기도 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처음 한두 번은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아니까 처음에 미안해, 잘못했어, 나와요. 근데 그게 계속되잖아요. 그럼 속에 분노가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는 얼마나 잘났다, 자기는 뭐 안 할 줄 아나, 막 이제 이렇게 가는. 내가 분명히 잘못했음을 알아요. 알지만 잘 수긍하지 못해요. 꼭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또는 환경을 탓하면서, 심지어 나의 불의함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더 심하게 비난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너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죽하면 적방화장이나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말이 있을까 싶은 만큼
우리가 그렇게 불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분노하는가, 왜 참지 못하는가, 왜 성을 내는가 보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의 분냄은 어느 쪽으로 보나 정당화할 수 없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그냥 내 본성적 죄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의를 드러내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만한 삶의 모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정말 마음이 상하고 내 심령이 상하는 그때라도 참고 견딜 수 있고 또 그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라고 이런 심정들을 모르겠어요. 알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내는 것은 내 의를 드러내는 것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는 맞지 않는다고요. 우리 하나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갈등과 대립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과 사랑과 공평과 정의와 질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의 분냄은 그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답답한 상황이 있고 그럴만하다 싶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정당화할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라도 친절하고 누구와도 화목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 그리고 성내기를 더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분냄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악한 죄성이에요. 여기 모든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는 이 더러운 것은 우리가 짓는 모든 종류의 그 악한 행실들을 말합니다. 넘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악의 그 양의 많음을 우리에게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더러움으로 번역이 된 단어의 의미를 좀 찾아보면 나쁜 행실로 인한 도덕적 불결함, 그리고 더러움, 추잡함, 부정한 일들을 의미를 하고요. 넘치는 악은 기본적으로 이 악의 많음을 우리에게 설명하지만 먼저는 우리 안에 넘치는 악에 대한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세상에 넘치는 우리가 마주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의 불의함들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와 성도라고 해서 시대의 환경으로부터 이 악에서 자유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문화와 삶의 배경이 다 믿는 사람들이고 다 교회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눈 떠서 보고 듣고 말하고 관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세상의 불의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의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적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야고보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이 넘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그렇더라도 그것을 버리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버려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죄악들을 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점이 있는데, 야고보가 말씀을 받으라 할 때 이 말씀에 대해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받은 말씀을 의미해요. 이미 심어진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심어진 그 말씀, 복음을 우리에게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일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뭐가 불의한지를 알아야, 무엇이 진정으로 선하고 우리가 택할 만한 것인가를 알아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줘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내 유리한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과, 죄와 악을 구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불의를 보고, 세상의 불의를 보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우리가 취할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가 뭔지를 몰라요. 내가 불의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그것이 불의한지를 몰라요. 내가 죄 지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그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필요성을 못 느껴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불의한 일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도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무엇입니까? 다 죄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합리적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것이 우리 기준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선악을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한다면 다 죄밖에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부족하면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불의하면서도 그것을 버려야 할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전에는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하고 무엇이 불의한 일인지 알지 못하고 이것이 선인 줄로만 알고 그렇게 살아갔던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선한 것이 무엇이고 진정으로 악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버릴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전과 같이 자기 의에 빠져서 불의함과 죄에 빠져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집회 감별사들은 진짜 집회를 감별하기 위해서 진짜 집회만 연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어떤 집회가, 위조 집회가 만들어져도 크게 문제가 안 된대요. 진짜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위조를 하더라도 다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기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자꾸 배워가고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죄악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오늘 우리가 취할 것들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비록 우리에게 일일이 모든 것을 해라 하지 마라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고백한 부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비추어 맞지 않는 일들은 버려야 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죽음의 위협이 있고 어떤 위협과 어떠한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 땅에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을 온전히 비추어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답답하고 분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과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가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외면합니다. 잘 들으려 하지 않아요. 잘 알려 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 삶에 자신의 의만 있을 뿐, 자신의 억울함만 있을 뿐, 자신의 답답함만 있을 뿐, 하나님의 의는 나타나지 않아요. 왜 오늘날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세상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더라, 왜 그런 손가락질들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요. 왜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 살아가지 못합니까? 환경 탓입니까? 그저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까? 나를 유혹해서 내가 넘어졌기 때문입니까? 그냥 내가 본성적으로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요. 하나님을 몰라서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도저히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려놓은 마치 우상과 같은 하나님을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버리고 취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사는 삶이어야 함을 교훈받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분냄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기 힘쓰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답답하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 순간들 속에서 나를 견뎌주신 하나님을 보시고 그 사랑을 배우시고 그 성품을 닮아 훈련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그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대림교회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의로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